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고별 기도 안에는 당시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담겨 있고, 놀랍게도 오늘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도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 고별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때 늘 처음 시작을 뭘로 기도하시냐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맨 처음에 그렇습니다. 아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건데, 아버지여는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제일 먼저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죠? 하늘에 계신이 아니죠. 주기도문의 시작은 저 신학교 교수가 이상한 얘기하네. 그게 아니죠. 원래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바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뭐요? Our Father who is in heave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아바 이렇게 먼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삶의 고뇌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 안에 모든 기도들이 다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바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아바 이렇게 부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 신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물며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죠? 하물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성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아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여기서 액센트를 어디다 둬서 읽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잘하셔요 그렇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했죠. 하물며. 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전적인 개방과 수용,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특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바로 부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두 번째, 그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특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고별 기도의 첫머리에 아바라고 부르면서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는 무슨 때겠습니까?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당하는 그런 형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때를 오히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담대하게 그 길을 직접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절망과 패배가 아니라 아버지를 아들이 영화롭게 하는 그런 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가 같이 따라 안 읽으니까 여러분 조금 떨어집니까?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였을까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라고 2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오늘 예배 사회를 맡은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에 예배 시작을 할 때 바로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얘기하죠. 야다. 예. 야다는 어떻게 아는 거냐면 부부 생활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부부 생활로 함께 하나 돼서 체험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예수님 또한 그렇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는 말은 무엇을 간절히 찾느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평생의 소원이 뭐냐? 그대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이 평생의 소원을 아랜다면 무슨 소원을 아뢰겠습니까? 네, 여러분 무슨 소원을 아뢰겠습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으로 대답했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원하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생의 소원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고 싶습니까? 아파트 큰 평수 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뭘 다른 걸 구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어떤 것들보다도 그분 자체를 구하시는 게 여러분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영생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친교적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2세기 초대 교부인 이레니우스라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한하며 만질 수 없고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그로 인해 그를 이해하고 본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뭔가 중간에 좀 빠졌습니다. 무한하며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그로 인해 그를 이해하고 본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만질 수 없는 분을 만질 수 있게 하고 볼 수 없는 분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현존인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친교적 사귐의 삶을 살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초대교부 이레니우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당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고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는 당신의 사랑을 증명할 더 이상의 어떤 카드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뭐를 내보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내보이시죠. 그거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할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 맨 마지막에 여러분 요구하는 게 뭐죠?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죠? 타이타닉. 예, 타이타닉 그때 누구랑 보러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죠? 부부끼리 가거나 연인끼리 가면 반드시 이 질문을 당하게 됩니다, 남성이. 어떤 질문을 당하게 되죠? 예.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죠? 예. 어떤 장면이죠? 그 남성이 디카프리오죠, 그죠? 디카프리오가 혼자 그냥 그 추운 데서 혼자 자기는 올라오지 못하고 그 여성 주인공이 다 그 위에 있는 곳에 자기가 올라가면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는 그냥 그 추운 바다에 있으면서
그 여성을 살려내고 자기는 생명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그때 당신도 저럴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죠. 그죠? 그럼 보통 그때 남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저 여배우 같다면 뭐 이렇게 대답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정말 마지막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은 대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현존, 임재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 제1교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바라십니까? 그건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그분의 현존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 전부와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두려운 심판자로만 하나님을 알고 지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지녔던 영광을 다시 누리기를 갈망하십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 아버지께로 건너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학적 용어로 파스카 신비라고 합니다. 파스카 신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파스카 신비. 파스카 신비입니다. 파스카라는 것은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원래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파스카 신비는 진정한 건너감이라는 것입니다. 소외와 죄의 종살이의 땅에서 사랑과 신적 광채가 빛나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파스카 신비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참 본향, 사랑과 신적 광채가 빛나는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건너감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지극한 행복, 가장 최고의 행복을 영성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최고의 행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행복한 순간이 언제죠? 행복한 순간이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행복하죠? 그러나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옆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어때요?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니죠.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자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눈빛을 교환할 때, 그때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배울 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그 행복감으로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죠.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었죠. 그게 그날에 맛볼 것을 약간 맛보는 것입니다. 그날에 누릴 것을 약간 맛배기죠. 옛날 엿장수들이 맛배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약간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제자들을 위해 크게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 간구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 이 세 가지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바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으로 도피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서 보존되는 존재들입니다. 보존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일터요, 영적 전투를 벌이는 싸움터요, 선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원래 있었던 영광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다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께서 주신 일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의 등불이며 우리 나갈 길의 등불입니다. 시편 기자가 언급한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묵상이라는 건 여기서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실어서 입으로 읊조리며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제가 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했던 말씀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다시 읊조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면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새겨지고 내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이 능력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심령의 역사에서 말씀을 이 세상 안에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오늘 우리들을 향해 기도한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21절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너무 멋지게 그것만 하이라이트로 표시해 줬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일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현존이라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이 세상에 드러내는 현존인 것입니다. 왜냐?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여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분열되어 서로 다투고 서로에게 정말 상처를 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지배요, 아집, 영적 교만을 벗어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존중할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낮게 여기며 일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타인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나 자신과의 일치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과의 일치를 이룬 사람은 타인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고유함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유함의 가치를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고유함과 일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늘 타인과 비교하며 타인의 모습을 따라가려 하면 자신의 고유함의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비교는 영성의 최고의 적입니다. 뭐가 최고의 적이라고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깔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죠.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루터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이연필 선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최응정 목사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녔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본받으면서 참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자신의 삶의 여정과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는 것,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고유함을 존중하면, 그래서 자신과의 일치를 이룬 사람은 타인의 고유함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일치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신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도록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간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고별 담화를 하시는데 그 초입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기도의 형태로 바꿔놓은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장 3절 말씀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참된 실제임을 드러내는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며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충만하고 온전히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사랑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교, 이 사랑의 친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죽음이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존중과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셨습니다. 그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주님과의 사랑의 친교적 사귐을 통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평생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여 하나님을 배움는 지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전쟁의 고통 가운데
평화를 절규하는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